사무엘하 3장 2절입니다. 네, 사무엘하 3장 2절. 네,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갈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일단 첫째는 누구죠? 첫째는 암놈이죠, 그죠? 암놈. 그리고 세 번째는 압살롬입니다. 세 번째는 압살롬. 그리고 둘째는 길르압이고, 그죠? 예, 네 번째는 아도니아. 예, 일단 요 정도까지만 좀 외우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맞이인 암놈이, 그러니까 전부 이제 다윗의 어머니가 틀립니다. 아버지는 다 다윗인데 엄마가 다 틀리죠. 배다른 동생으로 둘째는 길르압이고, 세 번째는 압살롬, 네 번째는 아도니아,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맞이인 암놈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여자는 누군가 하면은 이 세 번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입니다. 여동생 다말을 갖다가 자기 여동생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배다른 여동생이죠. 사무엘하 13장 1절 한번 봐볼게요.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놈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암놈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하로 병이 되니라. 암놈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저가 암놈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는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암놈이 말하되 내가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동생, 그 배다른 동생, 그 세 번째 동생 압살롬의 그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참 이래 고민을 한다. 그렇게 하는데 다윗의 형이 있죠.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 하는 요나답이 연애 코치를 해주는 것이죠. 연애 코치를, 야,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걱정을 하냐. 병든 척 하고 있다가, 아버지, 다윗이 오면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에게 빵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 그대로 이제 요나답이 시킨 대로 이 암놈이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암놈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그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이 사촌이죠. 근데 굉장히 친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주 친했는데, 심히 강교하다, 지혜롭다, 이런 뜻이죠. 심히 강교하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보면. 결국은 이 요나답의 말대로 병든 채하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불러가지고 가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강간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9절입니다. 9절에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놈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은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놈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가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놈에게 이르되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놈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계약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여동생은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지간에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압살롬이 나중에 이 암놈을 죽이죠. 다윗까지 죽이려는 반역을 압살롬이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3절에 요나답이 심히 강교한 자다, 지혜롭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떠오르죠. 뱀은 들짐승 중에 심히 강교한 동물이다.
지혜롭다 이런 겁니다. 약간 단어가 차이는 있지만 뭐 비슷합니다 보면. 이 뱀의 코치에 따라 가지고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형제지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똑같습니다. 이 심히 강교한 요나답의 코치에 따라 가지고 먹어서는 안 되는 여동생을 갖다가 건드리게 되고 결국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압살롬이 암놈을 죽여버리는 거니까 똑같은 일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인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죠. 뱀의 코치에 따라 가지고 똑같습니다. 압살롬이 왕의 자리, 다윗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반역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압살롬이 왕의 자리에, 아버지 자리에 앉게 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은 강간을 당하는데 이 다말의 뜻이 타마르, 즉 종려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가리키는데 이 종려나무 하면은 떠오르게 여리고성이죠. 그리고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이 종려나무가 대추야자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대추야자 열매가 하도 다니까 이게 대추야자죠. 대추야자. 이 대추야자 열매. 대추야자 열매. 이것이 하도 다니까 이걸 갖다가 꿀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자꿀. 그래서 대추야 꿀이라고 부르는데 적각 꿀이 나오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대추야자의 히브리어 의미가 대추야자의 이 히브리어 의미가 여자의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가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지금 심히 강교한 자 요나답의 코치로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거, 선악과를 먹는 거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자기 동생을 건드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요나답의 코치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가자를 갖다가 또 막 빵을 좀 만들어서 오게 하라, 떡을 만들어서 오게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그냥 나무 열매 하나 따먹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모두를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바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바로 율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간음이고 음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유부남, 유부녀. 다윗이 바로 유부녀를 건드리지 않습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음행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혼인한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는 거, 언약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 이 간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선악과는 바로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다. 이 개념이다 말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 율법 아닙니까? 율법.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 그게 간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랑을 버리고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신랑을 버리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란 말입니다. 불교도 내가 공덕을 쌓아서 열반에 이르겠다. 힌두교도 내가 처음보다 종을 돌리고 소를 숭배하고 착한 공덕을,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도둑질을 하라 이렇게 시키는 종교는 없습니다. 보면은 전부 다 착하게 살아라. 그 학교에 도덕 시간에 배운 것처럼, 청학동에 가서 배우는 것처럼, 유교든 뭐든 전부 다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라, 이 기본 개념이죠.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각을 알게 하는 율법을 먹는 거, 이것은 간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이 내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거,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후손, 에덴 동산의 뱀의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욕했다는 게 아니고, 이 뱀의 후손들은 뭡니까? 뱀의 후손들은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죠. 율법을 먹게 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거절하죠. 예수님 필요 없이 자기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착한 행실을 쌓아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 그것이 바로 독사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철저히 율법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답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면서 누구를 죽이러 다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고 결국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옷을 맞는
그래서 사례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나 마찬가지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면은 율법의 산은 너무나도 높아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 율법의 산에 오르지 못한다. 그래서 신의 산에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신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만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의 산에 왜 백성들이 못 올라오겠어요? 경계를 해가지고 짐승도 못 올라오도록 올라오면 죽여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율법의 산은 그만큼 높다는 거, 아무도 도달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거다 말입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 말입니다. 예수님만 올라갈 수 있는 거. 근데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 길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반역을 의미하는 거다. 그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의 산은 너무나도 높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제 신약이 그게 팔복이 선포되는 게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가지고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거.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눈을 들어 리브가를 보고 이삭이. 그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증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암놈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버렸습니다.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15절에 보면은 그리하고 암놈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는 미워하는 미움이 이 양 연애하는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놈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놈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나 출가하지 아니하는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안고 크게 울며 가니라 됐습니다. 다말을 정말 사랑했었는데 다말을 강간하고 나니까 다말을 갖다가 이제 그 사랑이 변해서 증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말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 다말은 자기 몸을 다 범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결혼도 안 하고 내가 쫓아버리게 됐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말은 머리에다 재를 갖다, 재는 불태우는 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재를 머리에 뿌리고 옷을 잡아 찢는 것이죠. 이제 다말은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다말은 다른 데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제 다말은 절대로 암놈이 이제 버려서는 안 되는데 다말은 이제 자기 인생은 끝장이 나버렸단 말입니다. 왜냐면은 강간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순결을 잃어버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만약에 다른 데 시집을 가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말은 시집을 가게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재를 덮어쓰고 옷을 잡아 찢는 것은 이제는 어떤가 처녀의 의복을 잡아 찢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말, 종려나무라 그랬죠? 십자가. 예, 이런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다말, 적각꿀이 흐르는 거. 근데 여기서 옷을 잡아 찢는 거. 그리고 종려나무 잎이 뭡니까? 새의 날개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잡아 찢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채색 옷이 등장하는데, 채색은 요셉이 입는 것, 제사장이 입는 옷. 항상 이런 개념이 여기에 다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다말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데, 암놈은 사람이 변하여 사랑이 변하여 미움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 여동생 다말을 쫓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말은 자기 채색 옷을 찢어버립니다. 이제 이것은 출가하지 않는 공주의 차림새인데 이 옷은 더 이상 입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처녀라고 시집 갔다가는 돌로 맞아 죽게 되니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기쁨이 사라진 것, 그 직위에서 떨어진 것, 제사장의 화려한 예복이 찢겨지는 것은 직위에서 탈락이고 벌거벗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고 그 옷을 찢잖아, 밑에서 찢어가지고 제비 뽑아 나누죠. 그런 개념이 여기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수치를 가리키는 거, 예수님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요셉의 채색 옷이 찢겨질 때에 요셉이 팔림을 당했고 슬픔을 표현할 때에 옷을 찢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버리죠. 옷술이죠. 날개를 가리키는 겁니다. 날개를 잘라버리고 옷을 찢는 건 날개를 잘라버리는 거.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의 날개를 자르는 거, 옷을 자르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아니 옷을 자르고 옷을 좀 찢었다고 목숨을 안 주겠는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괴로워합니까? 그것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리아를 잡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옷술의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카나프의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한 것이죠. 이처럼 다말이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 거하면서 처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볼게요. 그 오라비 오빠의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네 오라비 암놈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네 오라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빠 압살롬의 집에 있어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량하게 지내인다. 여기 한글 번역은 그냥 처량하게 지냈다.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냥 처량하게 지냈다 하지만 이게 히브리어 샤멤이거든요. 샤멤. 이것은 넋을 읽다는 뜻입니다. 넋을 읽다. 미쳤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넋을 읽게 하다, 놀라다, 항폐하다, 파괴하다 이 단어입니다. 이게 처량하게가 이게. 그러니까 이 다말은 자기의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 있으면서 혼이 빠져나간 겁니다. 혼이 빠지고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있는 겁니다. 말을 해도 말도 안 하고 우울증 걸린 여자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이 상태로 3년을 가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압살롬이 자기 친여동생이 이 짓을 당했는데 미친 여자처럼 넋을 잃고 살다가 있는 것을 본 압살롬은 마음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압살롬은 당장 우리 같으면 암놈한테 따져가가지고 형이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따질 것 같은데 압살롬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저는 네 오빠니까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21절에 다윗왕은 이 모든 일을 들었죠. 들었지만 다윗왕은 그냥 화만 내고 치워요 그냥. 이 다윗왕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다윗왕은 압살롬 암놈을 갖다가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죠. 이제는 다말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시집을 못 갑니다. 다른데 시집 가면 돌 맞아 죽는다니까요. 이제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는데 다윗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화를 내죠. 그냥 화를 내고 끝내버려요. 그냥 압살롬은 그 누이 다말을 암놈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않았다. 그냥 형한테 따지질 않는다 말입니다. 뭡니까? 압살롬은 진정한 일본 사람 사무라이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겨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되 양털을 깎는 건 추수죠.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옷을 벗는 개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이 양털을 깎는 데서 드디어 자기 형을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여기서 양털을 깎는 데서 그 자기 형을 죽이는 개념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구죠? 카인이 동생을 죽이는데 동생은 누구죠? 양을 키우는 자 아벨. 양을 키우는데 양을 왜 키우고 그때는 육식을 안 했는데 아벨은 왜 양을 키우죠? 바로 양의 털이란 말입니다. 그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데 여기서 드디어 동생이 위치는 틀리지만 같은 개념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니까 여기서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암놈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내어 쫓아버리고는 압살롬은 복수를 하고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려는 반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사건은 먼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이죠. 우리아는 아주 신실한 장군입니다. 신실한 장군. 다윗한테 아주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술을 먹여가지고 억지로 밧세바에게 동침을 시키려고 했지만 결코 신실한 장군 우리아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유부녀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유부녀 밧세바는 점점 배가 불러온 상태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 한번 봐볼게요. 사무엘하 11장 5절에 보면은 이 사건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인다. 생리가 끊겼다. 배가 불러온다. 내가 잉태했는 걸 여자가 알게 되면 임신 3개월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옥상에서 동산 중앙이죠. 목욕하는 여자를 쳐다봅니다. 보암직도, 먹음직도, 동산 중앙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걸 쳐다보는 거.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유부녀를 여기서 강간을 하게 되죠. 강간을 하게 되는데 드디어 욕심이 임신한 즉 뭐가 됩니까? 죄를 낳고 욕심이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임신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자기는 아내들이 많잖아. 많이 있는 데는 많이 있지만은 먹어서는 안 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갖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바세바를 건드리게 되니까 욕심이 임신한 지 이제 어떻게 되죠?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니까 배가 불러오게 되는 거죠. 배가 불러오게 되니까 이제 바세바는 큰일 났습니다. 왜? 전쟁터에서 자기 남편이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여자는 죽습니다. 이 여자 바세바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임신해서 죄를 낳게 되니까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이 보름에 돌아오죠? 남편은 은주머니를 가졌으죠. 보름이나 돼야 돌아오리니. 잠언서의 내용이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보름 달이 밝을 때, 그때 한가올 때, 달이 밝을 때 6월절이라 말입니다. 악의 진통이 올 때, 그때 주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우리가 죄를 임신했는 거, 예수의 생명을 임신하지 않고 배가 불러오는데 이 세상의 유튜브라든가 쓰레기 같은 걸로 내 배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은 돈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음란으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담배로 채우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는 죽여버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세바는 욕심이 임신한즉 드디어 죄를 낳게 돼가지고 배가 불러오니까 자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상의를 하겠어요? 다윗한테 이야기해. 내가 생리가 끊겼다. 내가 임신을 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일을 해결하죠. 다윗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윗의 뜻은 다비드, 사랑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는 선택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세바가 살게 되는 그림이 여기 있는 거죠. 이 그림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리가 나오지 않은 이 바세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다윗왕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생각한 것이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몰래 바세바와 아직 임신 3개월 정도 됐으니까 생리가 끊긴지 알라 그러면은 일단 한 달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정일이 지나야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바세바의 동침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는 거죠. 왜냐면 바세바의 동침을 시키려고 해서 10달 있다 아기가 나오니까, 뭐 한두 달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뭐 그 정도 아기가 나왔으면 다 뭐 우리아 자기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밀려고 했겠죠. 그래서 우리아를 갖다가 불러오는 것이죠. 그래 불러왔는데 문제는 뭔가면은 이 우리아는 신실한 장군은 결코 자기 아내한테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배는 점점 불러오게 되고 아기를 낳으면은 죄는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죄는 낱낱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큰일 난 사람은 다윗과 유부녀 바세바라 말입니다. 간음에 대한 제약이 밝혀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온 세상에 진통이 시작이 됐죠. 진통은 뭡니까? 아기를 낳기 전에 진통을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 전쟁,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사망이 온다.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해서 산모인 교회가 예수 생명을 낳을 때가 가까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 산모인 교회가 예수님을 낳게 되면 모든 제약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생명을 안 낳는다면은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과 또는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 우리아는 다윗은 암몬 족속의 손으로 죽여버립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자기 아내까지 동침을 시키려고 하는 게 다윗의 계획이었는데, 이 우리아는 술에 취해도 왕이 주는 술을 뭐 거절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 우리아는 결코 자기 아내한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저 밑에 군인들하고 같이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다윗은 이제 우리아를 죽이려는 계획을 삼게 되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암몬 자손의 칼로.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좀 올려볼래요? 이제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제 압살롬이 옥상에서 다윗의 처들과 백주에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아들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체를 보는 거.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는 거. 그런 게 반역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루벤이 야곱의 부인 빌하와 동침하게 되는 거. 그런 개념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갖게 해주신다. 근데 이 신실하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기의 맞이 암놈이 누구야? 압살롬의 여동생을 겁탈하게 되잖아. 신실하다 뜻을 가진. 암놈의 뜻은 신실하다는 뜻이거든. 진실하다. 믿음이 이 개념입니다. 믿음. 아만. 우리가 믿음대로 하자. 이 믿음. 진리, 진실, 신실. 이것이 아멘.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 암놈이 그 뜻이거든. 신실하다는 이 뜻을 가진 이 암놈이 여동생 다말을 갖다가 겁탈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신실한 우리아를 갖다가 다윗이 죽여버리니까. 다윗은 암몬 족속의 칼로 우리아를 죽였는데, 이 암몬 족속이 누굽니까?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나와서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두 딸로 인하여 모압과 암몬을 얻게 되는 거죠. 사생하죠.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롯이 누구하고 누구한테 암몬 족속으로 씁니까? 자기 두 딸로 통해가지고,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자기 두 딸로 통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게 되거든. 두 딸은 우리가 세상의 도리를 쫓아.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탔으니까 사람들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술로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고 세상의 도리를 쫓아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낳는 게 암몬 족속이거든. 근데 이 암몬 족속의 칼로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우리아를 죽여버리는데 다윗은 누굽니까? 바세바 유부녀를 건드려버리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자를 건드려버리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암놈이 또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자기 여동생을 건드려버리거든. 결국 이게 누굽니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암몬 족속의 칼로 우리아를 죽여버리거든. 이 시나리오 그대로 성경은 이해는 눈에는 눈으로 감는 그게 여기서 그냥 그대로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다윗이 이 암몬 족속의 칼로 우리아를 죽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똑같이 암놈이 여동생을 강간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강간하게 만든 건 아니시죠. 제약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때문에 모든 게 그냥 그대로 인간의 본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제어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신 거죠, 보면은. 다윗이 이 암몬 족속의 칼로 신실한 우리아를 죽이자 그대로 다윗의 몸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놈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범죄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율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상처에는 상처, 그대로 실행시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동산 중앙의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중앙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유부녀 바세바를 건드려 버립니다. 보암직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세바가 무슨 뜻입니까? 바트, 딸이란 뜻이고, 세바, 7이죠. 맹세, 안식이란 말입니다. 합치면은 딸은 딸인데 무슨 딸입니까? 맹세의 딸, 칠의 딸, 안식의 딸,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안식이 깨어지는 에덴 동산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단 말입니다. 왜 하필 바세바를 건드리죠? 딸은 딸인데 세바, 칠, 맹세의 딸, 안식의 딸,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죽어야 될 사람은 바세바와 다윗인데 이들 대신에 죄 없는 우리아가 죽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형인 것이죠. 사무엘하 11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놀라운 것이 보이는데, 사무엘하 11장 14절에 보면은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를 맞아 죽게 하라. 우리아는 편지를 들고 갔죠.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입니다. 다윗은 정말 악랄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악랄한 사람이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은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는데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보내거든.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갖다 뜯어보지도 않고 갔겠죠. 자기가 봤으면은 자기 도망갔겠죠. 안 그러면 알고도 죽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요압 장군한테 갖다 줘서 그 편지의 내용대로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가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가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윗은 모든 임금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고 바세바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가 들고 가서 편지의 내용대로 죽었습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다윗에게도 바세바에게도인 것이죠. 죄 없는 남편이 죽고 정작 죽어야 될 가늠한 여자는 살게 되는 그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주님의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남편이 죽었다. 성경이 전부 편지글이죠. 다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다 보내는 편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편지 내용은 뭡니까? 죄 없는 남편이 우리 대신에 죽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이 편지를 전달해라 이 말입니다. 이 편지는 뭡니까? 죄 없는 남편이 죽었다. 가늠한 너그 대신에 그 내용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여기 숨어져 있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남편이 죽었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이죠. 가늠한 우리는 살게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남편인 예수님이 죽으시고 가늠한 우리는 살게 되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마음에 기록한 거 두 번째 돌판,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다는 뜻 아닙니까? 두 번째 돌판이 기록했다는 것은 첫 번째 돌판, 첫 번째 편지가 찢어진 것이죠. 죽었단 말입니다. 이 언약대로 우리가 너희는 가늠했다는 걸 보여주고 이 두 번째 편지는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 편지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에 죽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받아 마셔라.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 마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죠. 그 피를 받아 마시는 거. 이것이 주님의 편지인 것이죠. 내가 죽었다. 이것이죠. 사무엘하 11장 26절에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울었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참 그냥 소리내어 울었다. 그냥 이렇게 해서 호곡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이 히브리어 사파르거든요. 사파드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머리카락을 쥐어뜯다. 가슴을 치다 소리내어 울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입니까? 바세바는. 이 남편을 안 죽이면은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죠. 바세바는. 남편이 안 죽이면은 자기 죄악이 드러나게 되니까 자기가 죽게 되는데 남편이 죽어가지고 내가 살게 되는 그림이 여기 있는데 이 바세바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쥐어뜯다 이 말입니다. 소리내어 울고 가슴을 치다. 그냥 여기서는 그냥 죽음을 들고 울다 이 뜻이 아니거든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상당히 깊게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는데 참 바세바는 이상하다.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머리를 갖다 쥐어뜯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랬는 것일까? 악의 눈물일까? 알 수는 없지만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울고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울고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사업이 안 돼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내 신세가 처량해서 그렇게 웁니까? 아니면 정말 나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렇게 여러분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렇게 웁니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일 것 같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운다고는 생각이 잘 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삶의 무게 때문에 그렇게 운다면은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다 우는 거죠. 유행가 가사만 들어도 우니까. 바세바는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울음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든지 아니면 남들 시선 때문이든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울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음해간 바세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왜 웁니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통곡을 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만 알고 있겠죠. 그 울음의 내용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맏아들 압놈이 압살롬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은 압놈을 죽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무엘하 3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은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벨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르의 소생이여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이죠. 마아가의 아들이죠. 자기 엄마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자기 엄마의 고향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술로 이방 나라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 엄마의 고향 그술로 도망갔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을 보면은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인하여 슬퍼하니라. 다윗은 왜 슬퍼하죠? 결국은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암놈이 죽는 것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 거. 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으니까 압살롬이 저렇게 도망가고 했는 것도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슬픔이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저렇게 됐는 것도 결국은 암놈이 다말을 갖다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 것도 결국은 다윗은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좀 슬퍼한 것이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아들이 도망을 가게 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에덴 동산에 누가 떠오릅니까?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죠. 아담과 하와 자기 때문에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카인이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음이 오고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이런 사건들을 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은 진실을 알고 있죠. 다윗도 역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고 있으니까 아마 많은 생각을 했겠죠. 압살롬은 보고 싶고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또 계시마다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38절에 보면 3년 동안 압살롬은 그술에 가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3년이죠. 3년 동안. 그냥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날마다 압살롬이 보고 싶어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 사무엘하 14장 1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5분만 하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래서 요압이 봤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요압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보면은 21절에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느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데 23절에 한번 볼게요. 23절에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니 왕이 호련히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죠. 데리고 왔지만은 자식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고 그렇게 있는데 25절에 압살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압살롬을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요는 그냥 얼마 안 되니까 5예배 때 잠깐 설명하고 그거 할게요. 예. 시편 81편입니다. 시편